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 아,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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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고, 항상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시국이 빨리 종식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속히 오도록,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확진자 추세가 빨리 꺾여서 코로나를 우리가 극복하고 다시금 정말 만천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단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 그 혹시 누명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명? 억울한 일을 좀 당한 적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뭐 아마 한 번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오이비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배밭에서는 갓근을 고쳐 쓰지 마라. 왜냐면 배 도둑으로 몰릴까 이제 우려된다. 이제 그런 속담, 사자성어 그런 것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살면서 억울한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명을 쓸 수도 있고 성경에도 왜 누명을 썼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셉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노예로 팔리고 옥에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사실 보디발의 아내가 꾀인 건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뭐가 어때서 그게 죄가 아닌데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괜히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누명을 쓰는 그런 경우가 살면서 없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들 지금 또 보면은 제가 주중에도 이제 수요 예배 공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전체 공지로 날렸던 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꼭 코로나의 약간 온상인 것처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억울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죠? 참 억울한 부분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딱 이제 날씨가 좀 그래도 쌀쌀하니까 물론 많이 겨울치고는 많이 풀렸어요. 겨울치고는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우리 대학부실은 또 이게 히터를 안 틀면 좀 싸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차를 마시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번에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믿음으로 많은 이제 간식들을 심어가지고 지금 대학부에 매우 간식들이 매우 풍부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즐겨 마시는 차 중에 아마 지금 여기 밑에도 있을 거예요. 지금 대학부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직접 확인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 호두, 아몬드, 율무, 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섞어둔 이제 율무차죠. 쉽게 말하면 율무차인데 여러분들 율무차 좋아하세요? 율무차 좋아하시나? 많이 드시나요? 저는 이거 대학부실에 들어오고 나서 한 번인가 먹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먹었는데 오늘 근데 유독 그 박스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박스가 유독 좀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영어로 뭐 체스트넛이라든가 뭐 아몬드는 아몬드죠. 그리고 뭐 약간 호두는 월넛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어가 써져 있는데 거기에 율무가 영어로 잡스 티얼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잡스 티얼스 뭐요? 뭐지? 그 JOB 하고서 어퍼스트로피하고 S하고 티얼스 눈물. 이게 무슨 영어 단어길래 이렇게 잡스 티얼스라는 단어가 있을까? 근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율무를 진짜 잡스 티얼스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수정자매 알았어요? 몰랐구나. 예, 율무차. 사실 우리가 율무차를 마시는 것만 좋아하지 율무차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라고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 배웠어. 잡스 티얼스 티 이러면은 율무차구나 라는 걸 이제 하나 배웠는데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그 율무 열매가 우리는 이제 율무를 차로만 마시잖아요. 그거 이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차로 먹는 건데 율무 열매를 가지고 그 묵주 같은 거를 만든대요. 근데 그 묵주 알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율무 열매로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열매가 마치 욥이 흘렸던 눈물방울처럼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잡스 티얼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처음 알았죠? 그걸 보고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욥이 눈물을 닭똥같이 정말 그렁그렁하게 흘렸으면은 잡스 티얼스라고 해서 그것을 율무 열매로 비유를 하고 또 실제로 그거를 영어 단어로 이렇게 쓰게 됐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욥이 어떠한 눈물이었길래 욥의 눈물을 갖다가 이렇게 율무 열매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좀 욥의 삶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거든요.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잘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막 파티를 열어도 그 파티 안에서 또 자기 자녀들이 막 죄를 지었을까 봐 그 안에서 또 막 속죄제를 드리고 하면서 항상 그 욥의 모든 행사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했던 그 욥이 정말 이유 없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마귀가 에이 까닭없이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거거든. 얼마나 억울했을까. 정말 우리 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 진짜 억울한 일, 제가 만약에 눈물을 흘린다 라고 하면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 저는 이제 눈물이 나요. 실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를 울게 하고 싶으면 여러분 저에게 누명을 씌우면 됩니다. 전사님이 돈 횡령하셨잖아요. 이러면은 아니야. 반말이 나갈 수도 있어. 막 여러분들한테 존댓말 쓰는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되게 당황스럽고 지금 왜 괜히 눈물이 맺히려고 그러지? 아무튼 그 상황을 이제 감정이입을 하면은 진짜 억울하면은 저는 눈물이 나요. 근데 욥도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이미 일이 다 벌어졌잖아요. 자기 앞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로 하여금 빼앗아 갈 수 있도록 빼앗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거든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한번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러니까 가장 큰 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로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욥처럼 진짜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고 진실한 땡에 살려고 노력해. 심지어 내가 오늘 혹시라도 오늘 진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맨날 대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야. 물질을 심는 거야. 하나님 나의 죄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매일마다 매일 밤마다 또는 정말 매일 아침마다 계속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 날마다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근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욥이에요. 근데 그런 욥에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악인이면 그런 죄의 보응을 받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의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 직분 받아가지고 엄청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전재산 하나님께 드렸고 정말 날마다 교회에서 살았는데 나한테 욥과 같은 고난이 임했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누구나 다 억울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 진짜 그 율무 열매 진짜 염주 그 알알이 그 맺히는 그런 정도의 눈물을 분명히 흘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눈물은 흘렸을지언정 억울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을 쏟아내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거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거죠.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자가 욥에게 와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환 종 중에 한 명이 이제 와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그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귀와 소와 욥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이 부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죽이고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종들까지 심지어 그것들을 치고 있던 종들까지 다 죽인 거예요. 계속 볼게요.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천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또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서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약대는 이제 낙타 비슷한 동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지금 우양, 소
뭐 나귀, 뭐 지금 약대까지 지금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물들을 돌보고 있던, 보호하고 있던, 기르고 있던 종들까지 다 죽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아니 종들이 죽는 건 그렇다죠. 종들은 소유니까 그냥 자기의 소유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나중에 그 재산을 갖다가 어떻게든 남은 재산을 가지고 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아니 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치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거는 적들이 그런 거니까, 그죠?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불이 막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막 집을 사르고, 그리고 갑자기 대풍이 와가지고 집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모든 생사화복은 온 천지 만물은 다 주님 손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천재지변도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 사실은 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2년이나 이렇게 가까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니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손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억울한 거야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길래 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설령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재앙들을 임하게 하셨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과연 욥이라면 이런 고난을 받고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욥의 입장이라면,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로 잘못을 해서,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고서 막 마음에 이제 고통이 임했거든요.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엄청 괴로워했거든요. 그거는 베드로가 진짜 말씀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이 괴로운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를 다 주셨다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진 거예요. 심지어 욥기서 2장에는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까지도 혀를 끌끌차면서 자기를 떠나가는데도 욥은 끝까지 범죄하지 않아요. 물론 그 뒤에 이제 욥기서 3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어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계속 이제 사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차라리 내가 살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중심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누명을 썼어, 모든 일에 진짜 고난을 받게 됐어. 그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냐. 제가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부담을 주고, 왜 나한테만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더 신뢰하시고 너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하나님이 겪게 하셨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생각을 좀 달리 먹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잘못을 행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귀와 대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시대 목사님께서 아카데미 때 우리가 잘못을 해서 그냥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잘못을 해서 그 잘못에 대한 보응으로 이제 고난을 받는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살펴봤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이런 거,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거, 이런 걸로는 그냥 자기 잘못에 대해서 보응을 받는 거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말아라. 너희는 선을 행해라.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말아라. 근데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제가 수요 예배 여러분들 그 카톡으로 이제 전체 공지 날리면서 그때 이제 이야기 나눴던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직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이런 어떤 위생이나 또 이런 어떤 방역이나 이런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직장에서는 자기가 교회를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막 눈치를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정말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예배가 아예 막힌다면 모를까. 정부에서 야 너네 더 이상 모이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자리가, 아니 확진자가 7,000명이 넘는데 우리는 어제 1,500명 정원으로 해가지고 88체육관에, 그것도 너무 감사했던 게 원래 우리가 2체육관이었거든요. 근데 앞에 행사가 일찍 끝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뭐 이게 행사가 빨리 끝난 거였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1체육관으로 옮겨져가지고 1체육관에서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이고 감사한 일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 때라도, 함께 할 수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가 그렇게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눈치 주는 거, 그렇게 너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욕하는 거,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아주 냉정하지만 그러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그런 눈치는 받아도 돼. 야,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이나 그런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받아도 돼. 대신에 믿음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나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학교생활 잘하고 있는데, 단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 플러스 아니 예수 중심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대학부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야, 너 왜 그 나이 먹도록 대학부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억울한 일, 그런 모욕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마음에 생기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처하는 모든 상황들, 이렇게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들, 교회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시각들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도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했는데 그 변이를 또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이 또 목사 부부래요.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서 또 그걸 갖다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무슨 방역 택시를 탔다고 막 이렇게 또 거짓말을 얘기해가지고 다 뭐 댓글이 아주 그냥 기독교 욕하는 일색이에요. 참 이 사람들 다 자기 뿌린 대로 거둘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한국 기독교계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더 겸손하게 낮아져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가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뭐 기도 모임도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마스크 함부로 벗을 수 없는 상황, 또 막 확진자 증가 추세에서 이렇게 교회가 막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고 더 사모하게 하고 더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타개시켜 달라고, 하나님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고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보면 여기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니까 밖으로는 계속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거야. 그리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 교회가 깨질까 봐,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가 겪었던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영혼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또 밖으로는 막 다툼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이 있는 속한 곳에서 계속 영적인 전쟁인 거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냐,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근심인 거죠. 영혼이, 그렇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야겠고, 우리 이 대학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장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욕먹을 수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욥기서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욥기서 42장을 보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어요. 죽었던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욥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소유의 2배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신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그렇구나. 그때 욥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예수 중심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대학 부원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수치 아니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오늘 편안한 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